선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5일은 오이코스 전체 출석주일로 지킵니다. 오이코스는 집 혹은 가정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자. 영혼 전도죠 보면은. 그래서 그날을 앞두고 영상 하나 보면서 우리 이웃과 친구들, 가족들, 또 오랜 동안 결석한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섬겨보려고 합니다. 그들을 좀 인도하려고 하죠. 준비된 영상 우리 방송실 잠시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재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되어 서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란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nell.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저는 오래전에 이런 책을 하나 사서 읽어봤습니다. 내게 동전이 있다면, 돈 한 푼이 있다면 뭘 할까? 난 전도지를 사겠다. 그리고 이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자, 여기에 대한 반문이 있었습니다. 효력이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많은 전도지가 휴지통에 다 들어갑니다. 사람들 발밑에서 이렇게 다 밟히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걸 압니다. 그 다음부터 간증의 기록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죽기로 작정을 했어요. 인생 산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옛날에 전도지 받았던 그리고 읽었던 글귀 하나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예수는 생명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무시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막상 내가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니까 그 글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기 전에 예배당에 한번 가고 예수가 누군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그 길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전도지 한 장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간증문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요, 많은 전도지 아마 90% 이상의 99%가 휴지통에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예정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한 중앙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 구원하기로 작정하는 사람, 그들을 불러내는데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 축제를 하면서 한 사람 장기 결석자, 내 친한 이웃, 내 친구, 직장 동료, 선후배, 그리고 앞집, 뒷집, 이웃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한 명 작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수가 몇 년인가요? 50년? 40년? 30년.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마나 경험했나요? 얼마나 간증할 수 있나요? 누군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경험이 없는데. 이번 축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준비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3번째 설교고 구약 설교 52번째 설교입니다. 제가 한 54번째까지 설교를 하고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하면은 너무 잘 알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과 딸과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종종 하나님, 이 아이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세요.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겉으로는 내가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는 단 하나님, 솔로몬의 후반 인생은 이 아이가 본받지 않게 해주세요. 단서를 제가 딱 붙여요. 보면 속으로. 왜요? 솔로몬의 초반 인생과 중반 인생은 말 그대로 축복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본받아도 돼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탁월한 지혜와 재판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재판에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의 대명사하면 누굽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을 보면은 솔로몬은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문학에 능통했습니다. 생물학의 어류와 여러분 곤충에 대해서 전문가였습니다. 열왕기상 6장을 보면은 다윗이 그토록 건축하고 싶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건축했느냐? 솔로몬이 건축했거든요. 왕상 10장을 보면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질문도 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여러 가지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들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다. 솔로몬의 명성이 대단했다는 것을 스바 여왕을 딱 등장을 시켜가지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런데요, 정말 애석한 게 이런 솔로몬에게 문제점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보면서 동시에 봐야 될 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 참 좋아요. 그러나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탈선할지 몰라. 더더욱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악한 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과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집요한가를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까지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해요. 넘어질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1절을 잘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그러면서 국가 이름까지 나와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로 요르단,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주로 아라비아 계열 사람들. 어느 정도 여인을 사랑했는가? 3절을 잘 보세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고 남자들 요 정도 여인들하고 살아보면 할렐루야 할까요? 노 할렐루야 할까요? 노 할렐루야 여러분요. 저는 종종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야, 이게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뭐 우리나라에도 뭐 삼천궁녀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그건 궁녀니까. 과연 정말 1000명의 처첩을 두었을까? 성경의 기록이 사실일까? 이런 고민을 해봐. 저는 성경의 무오함을 믿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록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처첩 100명의 여인을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자랑스러운 게 아닌데. 거룩한 경전인 성경에 왜 이런 기록을 했을까? 뭡니까? 인간의 죄성에 대한 고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솔로몬이었지만 그 역시 탈선했다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도들아,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 성도들아, 삼가 조심하라. 솔로몬이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시의 법이 있는데요, 신명기 17장 14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4가지 법을 줘요. 자, 앞으로 왕을 세울 때 이 규칙을 꼭 지켜라. 자, 그러면서 주신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언약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타국인은 안 된다. 왜 외국 사람은 안 되냐? 율법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무기입니다. 말을 많이 두면 안 된다. 안전보장 대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 무기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무기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의 법입니다. 세 번째로 아내, 여자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에게 집중하고 국가 통치에 집중할 사람이 아내, 여자가 많으면 백성들에게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혼란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은 여인을 많이 두면 안 된다.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네 번째로 왕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돈이 있어봐요 대단히 편리합니다. 여러 가지 삶에 유리한 조건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은금을 많이 쌓아두면 안 된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건강한 통치력은요 돈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라. 은혜로 통치하라.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참 애석하고 슬프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을 서서히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잊어버립니다. 여인들에게 지나치게 집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호색깔에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보면은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만은 처첩이 1000명이라고 있는데 1000명의 얼굴을 다 기억할까?
이러 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길 가다가 자기 천대 누군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지 않겠나, 저 혼자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아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세요. 자기 손자 이름을 몰라요. 네 이름 뭐냐? 할아버지 내 이름 몰라요? 그럴 수 있거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넘어진 솔로몬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이 오늘 본문에 하나 딱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본문 1절을 잘 보시면은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 사랑은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아카페적인 사랑도 아니고 필레오적인 사랑도 아니고, 히브리어를 보니까 아하부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아하부의 사랑은 일종의 집착 개념입니다. 집착, 성적인 집착이에요. 여인에 대한 집착이라는 거예요. 지나치리만큼 집착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또 한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2절 맨 끝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때 사랑도 앞에 나오는 단어하고 비슷한 히브리어로 다바크인데, 이 말 역시 집착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집착하고 성에 집착을 하고 성적인 쾌락에 집착을 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그것을 외면하고 멀리한 것이 아니라, 절제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집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고발이 뭐냐면은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인에게 성에 집착하면 안 된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 솔로몬은 백성들과 함께, 관료들과 함께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한 일주일 내지 8일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여러분 이때 솔로몬이 요구할 게 참 많을 것 같은데 다른 거 다 생략하고,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이 어린 사람이 통치하고 재판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의견을 듣고 송사를 듣고 재판할 능력과 분별력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간청을 듣고 그 복을 그대로 주고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었더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을 주고 은사를 주었어요. 더더욱이 감사한 것은 솔로몬에게 좋은 사람을 많이 붙여줬어요. 여러분 다윗이 성공적 인생을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많이 붙여줘요. 다윗 혼자 못하니까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자꾸만 붙여줘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좋은 사람을 막 붙여줬어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을 보면서, 좋은 사람을 붙여진 이 은혜의 사건을 보면서 가끔 가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우리 홍성걸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그 설교가 저는 참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옆에 좋은 사람을 많이 붙여줬다 했는데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내가 장로님으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곁에 좋은 사람을 참 많이 붙여준 것 같아요. 그 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종종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간증을 해요. 다윗에게 좋은 사람을 많이 붙였다. 그 말이 옳아요. 그건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여러분의 아들과 딸과 손자와 손녀, 사위와 며느리 옆에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많이 붙여주세요. 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많이 붙여주세요.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칙을 위반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처첩백명과 성적인 것에 집착하고 여인에게 집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긴장감을 상실한 겁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상실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긴장감을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이 왜 그렇게 좋은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여호수아 장군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너의 아버지와 같은 지도자 모세가 이제 죽었구나. 자, 이제부터는 여호수아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란다.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참 감당하기 어렵지요. 그동안은 모세의 참모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자,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참 답답하고 어떤 면에서 곤고할 수 있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뭐냐면, 모세는 없지만, 분명히 모세는 죽었지만은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여호수아가 그동안 모세를 봤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게 뭔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와 함께한 것을 너 봤지 않냐?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님, 함께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추상적인 말로 들릴 수 있거든요. 저는 이 함께함에 대해서 욥기서 말씀을 읽다가 맞아, 이런 거야. 여러분, 욥이 큰 고통을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자꾸만 정죄를 한다. 막 정죄를 합니다.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까? 아니야, 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 자꾸만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기 7장 19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침을 삼킬 때 몇 분이나 걸릴까요? 몇 초나 걸릴까요? 꼴깍 1, 2초밖에 안 돼요. 그때도 누가 나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붙잡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욥의 고백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냐면은, 험난한 이 세상, 환난과 공감이 있을 때, 외로움과 고독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때일지라도 단 1분 1초라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환난과 질곡 가운데 있는 욥이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침을 삼키는 그 순간도 1분 1초라도 나 혼자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욥이 그 고백을 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평생 부탁할 게 하나 있다. 그게 뭔가 하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입에서 떠나가면 안 된다. 주야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갈 때, 힘들고 공부할 때 영적인 긴장감을 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매일매일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가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네가 경험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야로,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라. 그런데 성도님들이요, 솔로몬이 후반 인생에 이렇게 탈선한 것은 그 주변 사회의 영향을 받아요. 고대 사회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황제들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건물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처첩이 몇 명이냐, 이게 자랑거리였어요. 이 당시에는 이게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솔로몬은 처첩이 1000명이라고 하니까 더 많은 사람을 소개했더라고. 뭐 놀라지도 않겠죠, 뭐 성도님들. 이 당시 가장 막강한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란. 지금도 이란이 땅이 굉장히 크잖아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은요 대단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왕 다리우스 코도마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주변 나라와 전쟁을 할 때 몇 명의 부인을 데리고 간 줄 아세요? 난 소풍 간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300명의 아내를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 이 사람 전쟁하기로 한 건지 놀러 가는 건 잘 몰라. 300명의 아내를 데리고 전쟁하러 갔어. 그 다음 그래 보니까요, 여러분은 가끔 터키 여행을 갈 겁니다. 거기 가면은 대부분 이스탄불을 가요. 여러분, 이스탄불 가면 성소피아 성당, 그 다음에 큰 궁전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오스만 터키도요 대단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왕궁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회의실, 집무실 등등 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큰가 쭉 다니다 보면은요 후궁들의 방이 많아서 큰 거야. 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요? 알아요. 그런데 터키 왕의 부인이 그 글 가운데 보니까 몇 명이냐? 아내가 1,300명. 남자들 끔찍 나네. 우리 교인들 다 보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호색가였을까? 예,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때 다른 면이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처첩을 많이 둠으로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 솔로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나도 처첩을 많이 뒀다. 너보다 더 많이 주었다. 솔로몬의 철저한 세속화 현상을 우리가 보게 돼요. 탈선하고 있어요. 부자되고 출세하고 망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여러분요, 망했다고 하니까 지옥 같다 그런 말이 아니고, 분명히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백성답게 후반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탈선했다는 거예요. 세속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외교적 전략 때문에 처첩을 많이 둡니다. 여러분, 국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의 딸들, 심지어는 왕의 부인까지 데려왔어요. 자, 이렇게 하면 국가가 막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남의 나라 볼 것 없이요, 고려 사락은 우리 한국의 역사책을 보면은요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조 왕건은요 안주하면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호족 세력이 자꾸만 반란을 일으키고 거사를 일으키니까 군인들을 데리고 원정을 많이 갑니다. 고려를 견고하게 세우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지방의 호족 세력을 사돈으로 다 삼는 거예요. 그래, 그 가운데 가면 인천도 원정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막강 호족과 가족관계를 맺어요. 저 나주까지 갑니다. 호족 세력과 가족관계를 맺어요. 청주도 갑니다. 그런 내용이 조금 나와요. 공식적으로 태조 왕건이 몇 사람하고 결혼하면 29명의 아내를 둬요. 29명이. 좋아하는 여자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대 사회는 얼마든지 이게 관행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어느 때는 약소 국가의 딸을 데려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당나라가 요구합니다. 왕의 딸을 보내세요. 혹은 송나라가 요구를 합니다. 혹은 어떤 나라가 요구를 합니다. 그런 수모를 많이 당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 하면 자랑스럽지만 어떨 때는 참 아프기도 해요. 내 나라지만은 참 안쓰럽기도 하고.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만일에 조약을 위반하면 왕의 딸을 잡아오는 일, 이게 관행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향을 누가 받았느냐? 솔로몬이 그대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000명의 처첩을 둔 솔로몬에 대한 바른 해석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의 심성 자체가 안목의 정욕에 잡혔다는 거예요. 여인에게 너무 집착하고 성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넘어져요. 느헤미야 13장 26절에 솔로몬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나와.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으니,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 여인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범죄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여인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솔로몬은요, 국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에서 벗어났어요. 탈선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를 상실하고 그만 자기 머리를 굴리다가 자기 머리에 그냥 넘어져요. 세 번째로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랑했어요. 지나친 재물 자랑, 지나친 권력 자랑, 지식 자랑은 죄송합니다만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인쇄물에는 적지 않았습니다만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9절에 보면 솔로몬이 가진 재산이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14절에 한번 딱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여 등등등 쫙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재벌이었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진 그 재산, 그가 가진 명예, 권력,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분명합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만 넘어져 버려요. 그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해야지 지나치게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랑이 우상 숭배가 되고 그 자랑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내가 가진 것을 지나치게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게 좋아요. 솔로몬의 탈선에 대한 핵심 증거가 오늘 본문 4절에 이게 나와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많을 때에. 자, 우리 성도님들, 산부예배 성도님들은 좀 연세가 좀 많습니다. 보면 젊은 사람들 다 중위층에 가고. 여러분, 내가 젊다고 해서 언제까지 젊을까요? 성도님들 지금 젊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다 노년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떤 노년을 준비할 것인가? 난 어떻게 노년을 보내야 될 것인가? 한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노년을 보낼 것인가? 여러분, 노년에게 있어서 최고 장점은요, 경험입니다. 경험이 많으면 실수를 적게 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의 그 머리는 정말 대단해요. 그러나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다가 넘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인들에게는, 연장자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요, 노인의 최고 장점은 인생을 오래 살았잖아요. 훈련받은 인격을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훈련받은 인격을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의 최고 장점이 뭐냐? 경험과 인격, 훈련받은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노년 성도들을 극찬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노화 현상을 막을 재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피부뿐만 아니라 장기 기능까지 잘 안 돼요. 장기 기능도 노화 현상이 오면 음식을 많이 잡수시면 소화가 안 됩니다. 몸이 다 망가져요. 우리 육체는 후피하나 노인이 되고 약함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진수 집사님이 일부 예배를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전주를 좀 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 어머니가 금년에 87세인데 뼈가 다 망가졌다는 거야.
그 전주 고려병원에 입원했는데, 즉 고려병원을 잘 알거든요. 보면 이 정형외과 수술을 아주 잘하는 병원입니다. 힘줄도 없고 못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나이에 인공관절을 놓으면은 부작용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한번 살려봅시다. 그래 수술을 하고 어머니 교대로 간병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연세가 87세, 아니 80만 돼도 90만 되면은요 다 망가져요. 다 망가져요. 몸 성한 것 없습니다. 몸 성한 게 오히려 이상해. 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 교인들에게 우리의 속사람, 영적인 상태는 겉사람은 후피하고 다 썩어 문드러지지만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속사람은, 영적인 상태는 날마다 새롭다. 그러면 노인만 되면 영적으로 다 새로워지나요? 그런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노인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이끄심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의 최대 약점을 노출시킨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의존했어요. 겸손했어요.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서 어느 시간부터 솔로몬이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더 이상 율법의 경고를 받을 나이가 아니라는, 난 다 한다. 난 인생을 많이 살았다. 난 인생을 다 경험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적당히 무시하고 넘어가요. 2절 말씀을 보세요. 통혼의 법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이 뭡니까? 이방 여인과 그렇게 결혼하지 말아라. 4절을 보세요. 다윗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5절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처첩을 많이 두었어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혼합주의자가 됩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7절, 8절 한번 잘 보세요. 시돈의 여신인 아스타롯을 따르고, 아스타롯 신이 뭡니까? 풍요의 신이고 성의 신이에요. 여러분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신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어줘요. 그모스 신이 뭘까요? 태양신입니다. 전쟁신입니다. 어린 자녀를 불러 태워 제사하는 암몬의 몰렉, 몰렉신, 밀곰신을 섬겨요. 기가 막힐 일이죠. 탈선해도 기가 막히게 탈선합니다. 솔로몬은 정략 결혼이 국가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처첩을 많이 둔 이 사건 때문에 국가가 무너집니다. 국가가 무너집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3절에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분열이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훗날 블레셋 침략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상전도 불타버리고 말아요. 다 무너지고 맙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부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흑백 논리로 보지 마세요. 정당한 부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당하게 권력을 잡을 수 있어요.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지속성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느냐, 말씀의 충만함이 있느냐, 예수 충만이 있느냐. 성령의 이끄심의 충만이 없는 순간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탈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이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평생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상을 봤기 때문에 이제 홍보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섬기고 한 영혼을 인도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기 김 목사도 강단에서 설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오이코스 전체 출석지를 2명을 작정을 했어요. 이름을 밝힙니다. 한 사람은 김영수,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일주일에 몇 번씩 골목에서 만나요. 그분이 저를 보면은 저는 선생님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분은 목사님 그래요. 그런데 그분 옆에 사람이 있으면 꼭 저를 소개합니다. 저분은 석관중앙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자를 꼭 붙여요.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제 기억에 그분이 우리 교회에 딱 한 번 왔어요. 그때 오고 지금까지 방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작정합니다. 작년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또 포기하지 않고 작정했어요. 하나님, 김영수 선생님을 인도해 주세요. 두 번째는 제 위에 살고 있는 조성환입니다. 공군에서 제대한 친구, 군대에 있을 때는 찬양 인도도 하고 예배당을 갔다 오는 거예요. 제대와 함께 방학입니다. 이제 대학교 3학년 복학이 돼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취업 걱정 때문에 나름대로 변리사 시험도 준비하고. 근데 전공은 화학이에요. 야, 제약회사 가면 좋지 않겠니? 그러니까 하여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만날 때마다 성환아, 와라 내 서재실에. 내가 커피도 대접하고 나와 대화하고 진로 문제도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 계속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1월 5일날 그 사람이 올지 안 올지 잘 몰라.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으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내가 전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요,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원해요. 그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솔로몬의 탈선을 보면서 얼마든지 축복받을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이코스 전체 출석주일을 앞두고 누군가 한 명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은 두렵기도 하고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복음과 함께 반드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